39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그 성이 완전히 함락되죠. 39장 바로 앞장인데요. 앞장에서 이제 함락됩니다. 그러고서 에레미야가 석방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 때 주전 605년에도 공격해 들어왔었고 19대 때 주전 597년에도 침략했었고 그러더니 20대 때는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 9년이라고 하는 주전 588년에 또 공격해 들어와가지고 18달 동안 그 성을 점령하여 이렇게 에워싸고 그래서 시드기야 11년 되는 주전 586년에 완전히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의 구원 그리고 그들이 받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이거 말하는 거죠. 그죠? 순종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 그것은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있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골라서 이건 하고 이건 따라 하겠다라는 것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내려온 그 명령을 내 힘으로 따라서 가는 것 이것만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에 그대로 순응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달리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가 40장에 오면서부터 에레미야가 또다시 포로가 되어서 라마로 끌려갑니다. 라마에 다시 그들이 집결했죠. 그래서 라마에서 그 라헬이 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여기가 다시 집결된 거예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들 잡혀가고 마지막 집결지가 바로 라마였는데 거기서 에레미야가 이제 풀려나요. 39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 선대하라 그를 보호하라 했는데 병사들이 실수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실수를 해서 잡아갔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의 그 것들을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지 성경은 하나님이 실수하는 계획을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아담 그에게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만 아담이 따먹는 바람에 인간이 타락했고 그리고 나서야 부랴부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모르고 계획을 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전능성이 파괴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가 성경 이야기예요. 바로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남겨주시고자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던 과정 속에 라마에서 풀려나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제 다시 붙잡혀서 가다가 이제 풀려나죠. 그러면서 그달랴가 뭐야 그래요? 돌아가라. 감옥에서
지금 다시 한번 40장 1절 보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만 풀려나고 있는 것, 사람들에 의해서만 지금 예레미야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이걸 볼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자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그래서 너에게 임한 거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지금 바벨론으로 가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이들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그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 보라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어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뭐가 보여요? 선택이죠. 이걸 선택할 것이냐 저걸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항상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에 근거한 겁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생명이 있느냐 어떤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와서도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죠?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갈 건가 말 건가 누가 결정하죠?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끌어내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그들 속에 있는 생명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여 그 길을 가게 되어 있고요. 그 속에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좋은 곳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에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그죠? 돌아와서 재산이 많아지자 뭐 하죠? 롯에게 선택하라 그러죠. 야 우리 싸울 거 아니다. 여기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할게. 네가 서쪽을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갈게. 네가 선택해라. 자, 그때에 롯은 무엇으로 선택했을까요? 그 속에 있는 생명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그때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해야 나를 따라온대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온대요. 그거 벗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칫 그들의 외형만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보자. 그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는가 보자. 이런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판단자인 것을 내려놓은 자.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과 믿음의 결정을 따라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정, 나도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정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기로 했습니다. 유대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절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또 말합니다.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달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다랴라고도 하는데 바로 그 아히감의 아들입니다.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사령관은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낸 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갔고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남아있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7절 설명합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들었어요. 자, 누가 들었어요? 들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그들과의 싸움에서 패하였던 패잔병이라든지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죠? 그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으로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자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남녀 유아예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자, 우리는 어린아이들 그러면 어떤 어린아이들을 생각해야 되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어린아이. 더 나아가서 그들은 빈민이에요.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누구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거긴 누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는 경우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자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모였습니다. 8절 그들 곧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나단과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자,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예요? 아니고요. 바벨론에게 순복하며 살라고 하는 얘기는 바벨론 의지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라요.
순종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사는 삶. 예, 그게 순복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예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세상을 사람들을 섬길까요 말까요 하는 것. 하나님이 세운 왕 순종해야 될까요 말까요? 그죠? 당신 위에 있는 상사 섬길까요 말까요? 섬기라고 말하잖아요. 주인을 섬기듯 하라고 그러죠. 주님을 섬기듯 하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바로 그 환경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은 참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 거기서 순복하는 삶을 살면 하늘나라로 들어간다, 이걸 가르쳐줘요. 우리는 자칫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여기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다 물리치고 우리끼리 모여지면 여기가 교회, 여기가 복된 곳,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 속에다가 어떤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 순종의 삶으로 만들어서 데려가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운 사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가 돼요? 보라, 10절,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서 살라 하니라. 거기서 뭘 얻어요? 포도주를 얻어요. 기름을 얻어요. 무엇이죠? 예수 생명이에요. 성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풍성해졌어요. 12절.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풍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빈민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나그네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도 또 전쟁이 있어요. 그게 지금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과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렀어요. 자, 그다랴에게 군대의 지휘관들이 요하난과 함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당신의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었습니다. 압니까? 그랬더니 믿지 않아요. 그죠?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환경을 사용하시고 도구로 쓰셔요. 사람도 도구로 쓰셔요. 사람의 말을, 때로는 여러분의 원수의 말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의 말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듣고 판단할 것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으로. 그런데 그달랴는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41장 2절을 보세요. 41장 2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
경고를 듣지 아니하는 사람 항상 넘어져요. 섰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면 뭐 한다고요? 넘어진다고요. 우리는 정말로 항상 깨어서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 진리의 말씀을 알아. 아는 것까지도 안 돼요. 그게 생명이 되어져야 되고 그 생명은 한순간도 멈추면 안 돼요. 그죠? 그 생명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심장이 멈추면 이 세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한 거예요? 죽음을 만나는 모습과 같은 그림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그들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들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합니다. 내가 가서 사람 모르게 그들의 아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겠습니다. 허락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당신의 목숨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모인 유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 것이고 유다의 남은 자들을 멸망당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중요한 역할, 여러분이 바로 서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이 살고요. 여러분이 결정을 잘못하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망하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잖아요. 그달리아에게 허락하신 그 유다 사람들, 그 남은 자들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그 생각 못했어요. 왜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칼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41장은 그달랴가 피살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2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줄 것을 간구하는 백성들이 나오죠. 백성들이 요하난에게 그 다음으로 지도자 된 요하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애굽으로 가는 모습. 그런데 그들과 누가 같이 가요? 예레미야가 같이 내려갑니다.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결정들을 하시고 선택들을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누리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순종하라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했고 방주를 지으라고 요구하셨던 아브라함에게도 순종하라고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도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결정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믿음으로의 결정, 그것이 바로 순종인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구나 깨달아 알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바다를 노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셔서 정말 자기가 온전히 부인되어지는 인생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